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3절을 시작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함께 읽으실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요즘 열심히 외우고 계시나요? 네, 아유. 대답 소리가 참 이쁘게 들리네요.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3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시고 제가 4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시작해 보시죠.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소망이 없다면 살아도 죽은 목숨이겠죠. 소망이라는 게 뭐죠? 바라는 거죠. 여러분 다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바라는 게 있어야 그래도 살아갈 힘을 얻죠. 꿈꾸는 게 있어야 삶의 에너지가 있죠. 자식이 잘 되는 꿈, 사업이 잘 되는 꿈,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래도 열심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 바라는 소망이 없이 산다는 것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꾸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시라도 여러분과 제가 꿈꾸고 있는 그 소망이, 그 소망의 마지막이 허무함으로 끝이 난다면 그것을 과연 소망이라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꿈을 꿔요. 저도 꿈꾸면서 살아요. 그래, 그것 이루어져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그것이 어느 순간 허무한 것으로 낙인 찍혀버리고 만다면 우리 잘못 산 거겠죠? 아니, 정말 그것을 소망이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소망 앞에 한 단어를 붙였죠. 뭐라고요? 산소망이라요. 만일 우리의 꿈꾸는 것이 허무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그것은 무슨 소망이라고요? 죽은 소망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뭔가를 꿈꾸고 있는데 그것이 허무한 것으로 마지막에 판가름 나버린다면 여러분은 죽은 소망을 꿈꾸면서 살아온 거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죽은 소망을 꿈꾸며 사는 것 아닐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소망, 다시 말하면 허무로 끝나지 않을 살아있는 소망을 찾아야겠죠. 원래 소망의 망자라는 것은 바랄 망자라 그러죠. 근데 이것이 원래 상형문자일 때 뜻은 사람이 흙더미 위에 앉아서 신을 쳐다본다라는 모습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이, 소망이라는 게 꿈꾸는 바, 그게 바소자인데요. 꿈꾸는 바, 그것이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면 뭐가 아니라고요? 소망이 아닐지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가 꿈꾸는 게 어떨 때는 다 허무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참 많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소망이죠. 그래서 이 성경 3절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 소망을 꿈꾸며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살아있는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성경은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거듭나야 된대요. 거듭난 인생이 아닌 인생이 꿈꾸는 꿈은, 소망은 전부 다 죽은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거듭난 사람이 가지는 소망을 진짜 살아있는 소망,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라 그런다는 게,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채 꾸는 꿈,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꿈, 만일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꿈은 어쩌면 여러분을 배신할지도 모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망감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게 될 겁니다. 근데 만일 거듭난 인생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되지 않아도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거듭나야만 꿈이 진짜 꿈이다. 거듭나야만 우리의 꿈이 살아있는 꿈이다. 거듭난다는 건 뭐죠? 다시 태어나야죠. 여러분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떤 사람, 아이고 지긋지긋해, 다시 태어나긴 해. 근데 저는 다시 태어나고 싶을 때 많은데요. 다시 태어나서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그런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라고요? 다시 태어난대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거듭난대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시 태어난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을 성경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뭐냐?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그럼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꿈은요, 죽은 꿈일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다면, 우리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꾸는 꿈은 진짜 살아있는 꿈, 살아있는 소망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살아있는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듭남을 누가 주는 거냐? 그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신 산 소망이네.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셔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니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 새로 살지 않으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1849년, 꽤나 오래전 얘기죠. 사형장으로 끌려간 사형수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순간을 맞이합니다. 사형수의 심장을 향하여 총이 겨누어집니다. 이제 곧 방아쇠만 당기면 그들의 생명은 끝이 나는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는 황제의 특사입니다. 사형수들을 다 살려주십시오. 그때 살아난 사람이 27살이었던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나긴 했지만 그가 시베리아 유형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곳에 끌려가 있는 동안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책 한 권이 있었는데 뭘 것 같아요? 그래요, 성경이었어요. 4년 동안 계속 그가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부활절 축제가 있던 어느 날 그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게 도스토옙스키의 입에서 막 터져서 고백이 됩니다. 이때의 영적인 경험을 도스토옙스키가 스스로 어떻게 적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하늘이 땅 위로 내려와 나를 감싸는 것을 체험했다. 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그분은 내 온몸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계심을 느꼈다. 그렇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나는 소리쳤다. 그럼 새로 태어나면요. 사람이 달라지는데요. 그가 그래서 까라마조프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천국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영혼 속에 천국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서 영혼이 새롭게 빚어지면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뭐가 돼요? 천국이 돼요. 그런 사람이라야 진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면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삶의 순간에서 닥치게 되는 절망으로 인하여 그들은 살아있는 소망을 꿈꿀 수가 없어요. 근데 영혼이 살면 그 안에 뭐가 세워진다고요? 천국이 만들어진다. 천국이 만들어지면 모든 것이 천국이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뭐냐면요, 영혼이 새롭게 빚어진 거듭난 사람은요,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문제가 되죠. 그게 여러분 우리 속에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죽어버림으로 끝이 나는 인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영혼이 구원받을 때, 끝나버리면 허무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닌 그런 인생을 가질 때,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아닌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선물을 누리는 사람만이 진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확실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마지막이니까 이 땅에서 전부 다 누려보고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나그네 얘기했죠. 나그네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여기서 다 누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끝이잖아요. 끝이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누려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리고 난 다음에 죽을래니 이게 허무잖아요. 이게 너무 허무하잖아요. 누렸으면 다행인 것 같지만 누리고도 죽음에 맞닥뜨리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가져가지도 못하죠. 아니, 누리지 못했다면 더 억울하죠. 더 원망스럽죠. 내가 왜 그랬지? 왜요? 그들에게는 마지막이 이 땅이거든요. 근데 그건 다 허무였는데, 사실 그런 사람일수록 누리면서 살수록 그들의 허무감은 깊어가는데요. 놓고 떠나려니 너무 아쉽고 억울하죠. 그래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다 누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 게 진짜네요. 가짜는요 오래 못 가잖아요. 우리 교회 문제로 봐도 그렇잖아요. 가짜는요 오래 못 가잖아요. 한때는 완전히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무성하지만요 하나 둘씩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마르고 뿌리채 뽑힐 단계까지 오잖아요. 오래 못 가거든요. 그게 무슨 진짜 소망이겠어요? 진짜 소망은 영원히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는 그분을 뭐 하자고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3절 다 외웠죠? 이래도 못 외우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계시나요? 그럼 산소망이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럼 거듭난 사람들은요 산소망만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왜 그것을 산소망이라 그러냐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4절은 말해요. 저와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산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지느냐 하면요 유산이 주어진대요. 유산. 이 땅에 산소망이 없는 사람은 유산을 가져도 유산 다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유산이 주어진데 그 유산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산이래요. 그걸 유업이라 그랬어요. 그럼 썩으면 더럽죠? 썩은 거 보셨어요? 안 썩을 때는 멀쩡하게 괜찮은데 썩으면 너무 더러워. 더러워서 뭐가 생겨요? 어쩌 잘하시네요. 구더기 생기 더러워가지고. 썩으면 뭐야? 더러워요. 그런 것은 다 뭐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쇠한다고요. 논리가 맞잖아요. 썩으면 더럽고요. 그 더러워진 것은 다 없애는 거잖아요. 없애는 거. 그게 쇠한다. 쇠한다는 게 perish, 사라진다 그런 뜻이 사라진다. 여러분 외울 수 있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두신 것이래. 우리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하늘에 유업이 있어요. 그 유업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에요. 4절까지 못 외웠다고 얘기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이래도 안 외우겠다고 말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않는 것을 줘요. 이 땅에 다 썩어버리는 것 주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 기억을 하시나요? 최고급 차, 그걸 가지고 요즘은 슈퍼카라고 그럽니다. 슈퍼카 그래요? 최고급 차. 뭐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 그런 거 말고요. 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중에 그 차 타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한 대가 보통 3억 이상. 안 놀래면 부자들이야 다. 그럼 이제 남편은 3억짜리 타고요. 부인은 5억짜리 타. 근데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3억짜리 사고 5억짜리가 부딪힌 거야. 사고 나가지고 보험회사에 간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런 고급차가 아니라 무슨 차? 슈퍼카가 사고 난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조사를 했겠죠. 사고가 났지만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보니까 이게 사고가 아니라 뒤에서 들이받은 거야. 그 뒷차가 누구냐면 부인 차야. 앞차가 누구 차냐면 남편 차야. 왜 박았냐 하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뒤에서 박아버린 거예요. 막상 박고 났더니 아깝죠? 그래서 이제 보험 처리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싸우긴 했지만 하여간 보험 처리하자. 야, 이거 돈이 너무 비싸니까.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니까 보험회사의 책임이 없다. 자기들이 다 모를 때.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그걸 경찰이 조사하다 보니까 마땅한 직업도 없는 남자인데 돈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이상하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상한 돈을 벌면서 세금을 엄청나게 탈세되고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망했지 뭐. 제가 이거 왜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썩는 거예요. 더러운 냄새 나는 거라고요. 언젠간 다 쇠하여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모르죠. 좋은 차요 타고 다니면 괜찮은 인생처럼 보이죠. 남편이 무능해 배죠. 우리 남편은 뭐하냐 이거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런 거 하나도. 왜? 그건 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 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썩지 않는, 더럽지 않는, 쇠하지 않는.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도 못 외우시면 안 되죠. 저는 이번 매주 수요일마다 또 이제 10월 달부터는 계속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면서 하여간 우리 외워보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외우는데 은사가 없어. 자기는 그렇게 안 태어났대. 네, 저도 안 태어났어요. 저도 외우는 거 취미 없어요. 자기는 이해를 잘한대. 외우는 건 안 된대. 네, 이해를 잘하면 외워질지어다. 이해가 잘 됐는데 왜 안 외워져요? 썩지 않는 게 썩으면 더럽지. 더러우니까 다 버리지. 그래서 쇠하여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단어가 생각이 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거듭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둔 거다. 이러면 웬만큼 생각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꼭 똑같이 안 외워도 돼. 그런다고 그래서 똑같이 안 외운다고 점수 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와서 뭐 썩지도 않고 뭐 더럽지도 않고 뭐 사라지지도 않는 유업을 주신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나무라지 않을 거예요. 점수는 적게 받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게 말씀을 자기 속에 간직하는 건데. 뭐 이건 번역에 이렇게 한 것뿐이지 내용은 그렇잖아. 내용은 뭐 쇠하여지는 거나 사라지는 거나 똑같은 건데 뭐.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외우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요. 하늘에 간직하신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산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첫 번째 하나님께 주시는 게 뭐라고요? 이 사라지지 않는, 썩지 않는, 더럽지 않는 유산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요, 산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가 5절이에요.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요,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신단 말이죠. 그 지켜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 정도가 아니라 무슨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나는 다 지킬 수 없어요. 내 자식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 아프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 아픈데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아요?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이는요 우리 인생은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 인생에도요 보호막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참 힘들어요. 누군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옆에서, 곁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 자식들에게 부모가 뭐예요? 보호막이 되죠. 어떨 때는 좋은 친구들이 보호막이 되죠. 어떨 때는 참 좋은 스승이 나의 인생에 늘 보호처가 되어 주죠. 근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또 이번에 사건 하나를 얘기하죠. 트렁크 살인 사건 여러분 아시나요? 한 여자를 처참하게 죽인 한 남자의 얘기요. 그 여자는 죽일 이유도 없었는데 죽였대잖아요. 그냥 단지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뭐 어쩌다가 사람을 처참하게 죽였대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요즘 계속 나와요. 읽었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더군요. 18년 동안 그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수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근데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면회 기록은 제로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18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를 찾아가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 그렇게 살아온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담길까요? 그래서 누구나 보면 무차별적인 반감. 아무나 보면 그냥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보는 거, 웃는 것도 싫고 뭐 그냥 돈 잘 버는 것도 싫고 막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싫고 막.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기 인생에 뭐가 없다고요? 보호막이 없다. 보호막이. 그래서 우리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람은 보호막이 되어주다가도 안 될 수 있어요. 되어주다가도 저를 찔러가지고 제가 피투성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인생이 거듭나 산 소망을 가진 인생이에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거는요 엄청난 축복. 그냥 거듭났다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아세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혼의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말세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게 되는데 그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계속 지켜주신다. 마음의 보호막이 없으면 쉽게 상처를 받아요. 피부에는요 피부 껍질이 있어요. 껍질. 이 껍질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막아주는 줄 아세요? 웬만큼 병균이 와도 다 막아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 껍질이 벗겨지면요 거기에 병균 하나만 들어오면 금방 퍼져. 금방 골마. 보호막이요. 보호막. 오늘 성경은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화가들이 좀 있어요. 뭐 지금 젊은 세대나 혹은 뭐 지금도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분 중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중섭이라는 화가가 있죠. 또 제가 설교 때 자주 얘기한 박수근이라는 믿음의 사람 있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환기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의 그림을 복사본이지만 웬만큼 다 갖고 있습니다. 복사본이에요. 뭐 복사본은 10원밖에 안 해. 뭐 걱정할 거 없어요. 뭐 목사님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도 언제든지 가지실 수 있어요. 원하시면 제가 그걸 이번 바자에 조금 비싸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김환기 씨가 유명하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뭐 유명하다 그러면 뭐 뭘 생각해 벌써? 그 사람 그림이 얼마짜리일까? 그래야 유명한 줄 알죠. 제가 한 가지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그 김환기 씨의 그림은요
보통 2, 30억 합니다. 이제 조금 그 사람 유명한가 봐. 유명한가 봐. 김한기 누군지 몰랐는데 아무튼 유명하군. 그래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뉴욕에서 화가 생활을 하는데 화가가 그 당시 뭐 죽고 나면 이렇게 그림이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 인정받기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힘겹게 가난과 고독으로 살고 있었어요. 60년대 말이었어요. 정말 고독과 가난으로 인하여 자기의 삶을 끝을 내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게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환기 씨의 친구 중에 시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김광섭이라는 시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긴 투병 생활 끝에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러고는 시를 썼는데 그 시가 김환기 씨에게 큰 마음의 꿈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살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많은 별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들어본 적 있죠? 뭐 유행가도 있겠죠. 별 하나가 나를 바라본단가 뭐 그런 거 있죠? 수많은 별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이게 만남이잖아요. 그죠? 별이 참 많은데 그 별이 나를 내려다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지 혼자 빛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 별이 자기에게 찾아온 느낌을 가진 거예요. 소망이 생기면 그런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나무도 다 지 혼자 지 나무지. 근데 희망이 있는 사람은 나무가 자기를 향해 막 손을 흔드는 것 같아요. 푸르러지면 자기에게 격려하는 듯한 그런 힘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푸르른 것 같아요. 그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를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언젠가 무언가 되어서 만날 수 있을 거야. 희망을 가지며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의 제목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 그림은 점들이 빽빽하게 수많은 점들과 그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점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점점 더 막 연결되는 거예요. 살아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생살이에는요, 뭔가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저는 이왕이면 이 땅에서 좋은 영적인 동지를 많이 만나시고 좋은 여러분의 동지, 동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잘 만나시되 그것만이 아니라 언젠가 떠나버릴지도 모르는 그 사람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조금씩 가능성이 보이나요? 3절, 4절, 5절까지 했네요. 이런 희망의 사람이 되고 나면, 거듭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요, 삶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험을 만나도 달라져요. 그게 6절이에요.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나님의 거듭나심의 은혜를 입고요, 하늘의 유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그래서 잠깐 근심도 하기는 하지만 뭐라고요?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기뻐하는 인생. 근심거리가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쁘게 삽니다. 기쁘게 삽니다. 옥중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여러분 뭐예요? 옥중에 갇혀 있어도 양심이 마음이라는 게 마음, 그죠? 선한 마음, 양심은요 자유를 누린다는 거야. 자유롭다. 우리가 근심하면 그게 묶이죠. 그런데 옥중에 매인 성도들은요, 이 마음이 풀어져 있대. 다 자유롭대. 그게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지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그래서 사자굴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건져줄 것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은 그러죠? 그래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은혜 받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9절까지 다 해야 되는데 저도 힘이 없고 사실은 제가 아직까지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다음 시간에 좀 더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6절까지예요. 6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제 제가 나머지 7절, 8절, 9절 짧게 설명하고 다음 주에 말씀을 묵상할게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의 확실함이 필요해요. 믿음의 확실함.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영어는요 진짜 믿음 그래요. genuine faith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죽을 사면요, 진짜 가죽은 genuine leather 이렇게 적혀 있어요. genuine leather, 진짜 가죽. 여기에 믿음의 확실함이 뭐냐면 진짜 믿음.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는 것 필요하죠. 그 믿음의 확실함은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 불로 연단해 버리면 금방 없어져요. 아무리 금이라도요, 여러분, 금을 녹일 수 있는 온도보다 더 뜨겁게 해버리면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해돼서요? 금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걸 갖고 있어도요, 금을 녹일 수 있는 온도 그거보다 조금만 더 높이면요 완전히 nothing,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다시 말하면 불로 연단하기만 해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 진짜 믿음. 이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 7절 끝났죠? 이런 믿음의 확실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예수님 본 적 있냐? 못 봤지? 그래도 사랑하지?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7절, 8절, 9절 끝났어요. 제가 그랬죠. 믿음의 확실함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여러분 이거 다음 시간에 좀 할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게 다 쓰려고 그랬는데 좀 써서 여러분의 기억에 좀 남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또 그게 또 설교 아니라 성경 공부한다 그럴까 봐 제가 쓰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우리 1장의 말씀을 우리 외우게 돼 있는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푸른 시들고 꽃은 마르나 그 모든 영광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가 22절부터 23절부터 했잖아요. 그죠? 마지막 절에 23절부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말미암은 그것이 뭐냐면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또 여러분을 마치 만나게 될 때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간직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복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거듭난 영혼이 되어 기뻐할 줄 아는 인생 되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될 때가 많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잠깐이 아니라 참 오랜 시간 근심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또 한 주간의 나머지를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